함께하소.
이 세상에
찬방 가운 선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찬양 드리고 다 같이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찬방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앉아서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실 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마음속에도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시사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2023년 성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주님의 성탄이 이루어졌던 저 베들레헴의 그 구유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피천한 자리에 오신 우리 주님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땅의 구유를 찾아오셨던 주님,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아버지여 무너졌던 사람들을 찾아오셨던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아기 왕이신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성탄하셔서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천국까지 가는 동안 그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 예배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마다 가정에 성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성탄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 나라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에도 성탄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기근과 전쟁과 굶주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변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순결하게 사모하며 사랑하며 구주로 늘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왕에게는 경배를 해야 된다. 왕께 예를 갖추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서 바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오늘 읽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 모세 시대를 지나고 물론 사족장 시대를 지났고 예수님 모시기 700년 전 이사야 7장 잘 아는 말씀 이사야 7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것이 창세기에서 예언하신 말씀하신 내용보다가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선명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명하게.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에는 흐릿해가지고 안개가 너무 끼어가지고 운전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면 이제 시간이 흐름으로써 안개가 좀 그치고 차가 그래도 군뱅이처럼이라도 갈 수 있는 상태, 이제 그렇게 안개가 거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그렇게 그러니까 막연하게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런 차원이었지만 세월이 몇백 년, 천년, 몇천 년이 걸어고 나면서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된다. 사람이 들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죠. 이 땅에 사람들이 다 뜯어 말려도 하나님은 말릴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고집쟁이다. 하나님이 한번 하겠다면 하는 거예요.
정치들 그렇죠? 안 그런가요? 네, 정치들. 네. 우리 이가들은 물렁이에요. 한다 했다가 안 했다가 한다 했다 안 했다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다 반대하고 그럴 리가 있나? 다 그냥 의심을 해도 하나님은 작정을 해버렸어요. 처녀 몸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에요. 그 뒤에 9장 2절을 보시면 9장 2절 자 9장 2절 시작. 흑암에 해당하는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땅에게 저에게 뭐가 비쳐요? 빛이 비치다. 빛이 비치는데 어떤 빛이요? 큰 빛이 비칩니다. 어디에? 사망의 땅에. 그 사망의 땅이 지구 전체이고 또 좁히면 이스라엘이고 더 좁히면 갈릴리 북쪽, 그 북쪽 갈릴리 바다 있는 그 동네, 거기는 달동네, 완전 달동네고, 그리고 북쪽에서 오랑캐가 쳐들어올 때 갈릴리부터 공격이 오는 거죠. 예. 그리고 남쪽에서 북쪽을 칠 때도 그 해변길로 올라가서 갈릴리를 치게 되고, 또 상인들도 위에서 아래로 갈 때도 갈릴리를 지나가고, 또 남쪽 아프리카 쪽에서 올라갈 때도 거기가 그 상인들이 지나가는 통로예요. 갈릴리가. 그래서 외국인들의 오랑캐 침범이 많고 이래가지고 그 땅은 썰모가 없는 땅이에요. 여차하면 쳐들어온 땅이니까. 그 다음에 11장 2절 보시면 11장 1절과 2절 11장 1절과 2절 자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줄기에서 겹치는 것이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십니다.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냐? 앞으로 700년 후에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을 한 거예요. 우리 예언 받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나쁜 예언은 아이고 싫어 이러지만 좋은 예언을 해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연말연시에 이제 전쟁이를 찾아가 봐야 돼요. 이새라고 하는 다윗의 가문에서 한 싹이 난다. 그 싹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싹으로 이제 우미 돋고 싹이 나서 이제 주님이 태어나시고, 그리고 이제 30세가 되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우리한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잖아요. 예수님과 동급이요.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만 여호와의 영을 받은 게 아니고 한국이 어촌 동네 중소도시 포질에 불난 이 도시 왜 불났는지 몰라. 전기 합선인지 몰라도 하여튼 이 구석진 이곳에 교통 요지도 아니잖아요. 이건 끝자락이잖아. 그러니까 남쪽 끝 해남 뭐 완도, 동쪽 끝 우리 포항, 서쪽 끝 어디지? 목포? 뭐 하여튼 뭐 그쪽. 이 볼품없는 동네, 어쩌면 갈릴리 정도 되는 그런 이 동네에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셨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죠? 자,
찾지를 말고 미가 5장 2절에 보면 그 유명한 구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이라는 말과 같은 동일어예요. 같은 말.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족속, 남쪽 지방 유다 족속 중에 작은 볼품없는 동네인데 너희의 구주가 그 동네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 구절 여기저기서 예수님의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했는데,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물었을 때 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어디서 태어났냐? 그러니까 왕이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에서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하고 찾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 구약 전체를 성경을 찾아보니까 어디에 어느 동네에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이라. 자, 구약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성경 구절 중에 미가 5장 2절을 찾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창세기부터 쭉 말라기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구절을 딱 찾아내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성경을 컴퓨터처럼 완벽하게 다 외운다면 몰라도, 물론 그네들은 모세 오경은 다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미가라는 책이 어디에 있는지도 사실은 찾기도 쉽지는 않아요. 창세기 하면 금방 찾지만은, 그러니까 요 한 구절을 찾아낼 정도로 실력이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머리로 계산하면 IQ가 엄청난 사람들이죠. 공부를 너무나 많이 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에요. 미가 5장 2절을 찾아내는 거 보면. 근데 성경 구절은 찾아냈는데 진짜 그 현상, 본질인 예수님을 찾지는 못했어요. 그게 그 당시에 종교의 아픔, 종교적인 슬픔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성경 구절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데 아기로 오신 성탄하신 예수는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잖아. 성경은 몰라도 예수는 찾았잖아요. 아멘입니까? 예수님만 찾으면 되지. 구절 모른들 구절 몰라도 돼요. 미가 5장 2절 십자가에 구원받은 한쪽편 강도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어요. 이것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성경 구절조차도 몰랐는데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갔잖아. 근데 구절은 많이 알아도 주님한테 만날 때마다 얻어터진 사람들, 그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지식적인 예수를 추구할 거냐, 아니면 진짜 예수를 찾아낼 거냐.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에요. 아멘이죠? 자, 오늘 누가복음 중심으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탄생 얘기는 누가복음 2장이지요. 누가복음 2장 13절 누가복음 2장 13절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자, 두 팀이 있네. 첫째는 수많은 천군, 하늘의 군사들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또 누가 나오죠? 무슨 천사? 그 천사. 앞구절 쭉 찾아보면 그 천사가 누구냐면은 누굴까요?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장. 그러니까 천사장이 내려오니까 밑에 부하들인 천사, 일반 천사들이 따라온 거죠. 그래서 이 13절 보니까 하늘의 허다한 천군과 가브리엘 천사, 그 천사와 함께 뭘 해줘 이분들이? 이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했다. 성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다. 이거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성경 그대로예요. 성탄절날 찬송하는 날이에요. 아멘이죠? 누가 첫째 찬송했냐? 이 사실을 하늘의 천사들이 먼저 알고 하나님 보내신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찬송은 천사들의 찬송. 고대 14절에 보시면 그 내용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15절 천사들이 떠나. 천사들이 어떻게? 천사들이 떠나 어디로 간 거예요? 하늘로 올라간 거야. 뭐하고? 찬송 부르고 나서 이들은 이제 올라갔죠. 올라가서 그러니까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어디로 가서? 자, 베들레헴으로. 두 번째, 자, 첫 번째 천사들이 찬송한 곳은 장소가 어디죠? 베들레헴입니까? 베들레헴이 아니고 고안이 아니고 지금 뭘 치고 있는 중입니까? 양 치고 있죠. 양을 치고 있으면 시내가 아니고 동네가 아니고 언덕배기 들판이겠죠. 네, 들판. 그러니까 천사들이 온 장소는 베들레헴 들판이에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누구를 찬송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러고 나서 천사들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자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따라합시다. 가서 보자. 목자들이 얘기해. 20절 보시면, 자, 20절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따라합시다. 성탄절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송. 성탄절은 선물 주고 받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 되죠. 근데 이 찬송이 보세요. 천사가 하는 말을 일단 첫째 들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듣고 보고. 듣고, 성탄절은 듣는 날이다. 구주가 탄생하셨다 하는 복은, 기쁜 소식을 듣는 날. 다시 말하면 영의 귀가 열리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영의 귀가 열리는. 다시 따라해보세요. 듣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날이 성탄절이다. 보고. 그래서 보라. 그 다음에 보리니 하니까 목자들이 가서 보자. 그 다음에 보고 아기 예수를 봤단 말이에요. 보고
천사들이 왜 주님이 탄생한 그 여관으로까지 다 이래 막 빨리 와 빨리 와 해가지고 데려가서 그 장소까지 안내를 해주고 하늘로 올라가도 되잖아요. 바쁜 거 없을 거 아니야. 얼마나 바쁘길래 찬송하고 그냥 가뿐히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찾는 몫은 누구의 몫입니까? 목자들의 몫이야.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려줬고 보라 보리니 보고.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그렇게 크진 않은 동네지만 그래도 찾기가 금방 찾기는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찾는 방법이 어떻게 찾았을까요? 생각을 해봤죠? 목자가 지팡이 두드리다가 만났을까? 어떻게 만났을까? 천사도 없었고 별도 없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울었을까 안 울었을까요? 거룩하신 주님이 어찌 울겠냐고? 태어나서 울었을까 안 울었을까? 봤어? 예수님의 우리 찬송가에 우시지 않네 했죠? 그 사람 몰라. 우리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 그때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물어봐야 돼. 그러면 글쎄 나도 기억이 잘 안 나네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막 애기가 엉해 우니까 목자들이 쉽사리 찾아가는 거죠. 여기 뭐 이론이 있습니까? 반대할 사람. 거룩하신 주님이 어찌 운다고 표현하냐? 예수님도 주무셨잖아. 예수님도 피곤하셨잖아요. 예수님도 힘드셨잖아. 그죠? 신이라 해서 참신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천사들은 후다닥 가버렸어. 가버리고 목자들이 야 우리 가보자. 베들레헴 동네로 가보자. 뭐 누구네 집 이장집 옆에 담배집을 지나가지고 골목 오른쪽 틀어가지고 슈퍼 지나가지고 그 집에 서면 안 되고 그 뒤로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줬으면 굉장히 빨리 찾았겠죠. 그렇지만 가르쳐 주지 않았음에도 결국은 울음소리로 말미암아 아마 그 집을 찾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가서 보자. 그러면서 천사가 너희가 보리니 그리고 우리가 가서 보자. 그리고 직접 보고 따라합시다. 듣고 보고 찬송했다. 이 찬송이 능력 있는 찬송이에요. 듣고 본 자가 부르는 찬송. 이게 믿음이 충만한 찬송이에요. 은혜가 넘치는 찬송이고 뭔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송이 되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듣지도 못한 사람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찬송을 같이 따라 부를 때 얼마나 우리말로 매가리가 없겠나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매가리 없는 게 아니고 들은 사람이 찬송할 때 본 사람이 찬송할 때는 수준이 완전히 다른 거죠. 느낌이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가 찬송할 때 이 찬송을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송은 믿음과 확신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8절 시작. 아멘. 누가? 시몬은 무슨 집 할까요 그러면? 시몬 집 하죠. 그죠? 시몬이 누구를?
아기, 누집아기, 마리아의 아기를 어떻게 하고? 안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래서 성탄에 빠질 수 없는 메뉴가 뭐예요? 찬송이에요. 찬송. 이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같이 부르는 찬송, 또 예배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몇 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는 식의 찬송이 아니고, 매갈이 없는 찬송이 아니고, 성탄에 불러야 할 우리의 찬양은 살아있는 찬양, 살아있는 찬양, 살아있는 찬양. 자, 들었습니다. 목자들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찬송했어요. 살아있는 찬송 올렸습니다. 근데 시몬을 보니까, 시몬이라는 이분이 예수님을 안았대. 더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더 영광스러운 거잖아. 본 것도 황송한 일이고, 천사로부터 그 소식을, 성탄의 소식을 들은 것도 너무나 선택받은 축복이잖아요. 자기들만 들었잖아. 그런 축복, 이 축복, 저 축복 다 받아도 예수님을 안아보지는 못했거든. 근데 이 시몬 이 분은 연세가 좀 든 것 같아요. 연세가 좀 든 할아버지 같은데 예수님을 직접 안아볼 수 있는 영광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아보는 정도가 아니고, 그 애들 한번 귀여워가지고 한번 안아보면 좀 안아있다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다시 돌려줘야지. 안아고 집에 가져가면 돼, 안 돼? 나머지 말을 귀엽다고 안아보고 아이고 내 가져갈게 이렇게 가져가? 그럴 수 없잖아. 안아보는 것도 영광이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받은 축복이 엄청난 축복이지만 이분들은 보고 믿었잖아. 듣고 믿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보고도 믿잖아. 안 들었는데도 믿어지잖아.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36절 네 번째 36절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결혼한 뒤에 몇 년 동안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 다음 37절 혼자 됐는데 나이가 몇 살? 84세 되었더라. 이 사람은 가만있어. 84세면 숨쉬기 힘들어요? 편해요? 좀 숨쉬기도 불편스럽겠지. 84세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한 걸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어디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주야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젊은 우리도 못하는데 84세 되신 이 안나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 그 뒤에 38절. 자,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 대하여 말했다. 예수님께 대해서. 이야, 따라합시다. 천사가 드린 예배. 이건 일부 예배예요. 근데 시간적으로 보면 이때가 우리 일부 예배면 한 7시 반이나 8시 뭐 그쯤인데
지금 이 시간은 밤이죠. 밤이 일부 예배예요. 왜? 우리는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우리 이쪽 동네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저녁 해가 져야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달라. 성경에 나오잖아. 천지 창조하면서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입니다. 둘째 날이다. 그러니까 저녁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저쪽 나라는. 우리는 아침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천사가 내려와서 찬송하고 소식을 알려주고 일부 예배 끝나고 가버렸다. 왜 여기까지 안 데려다 주고 갔냐? 예배가 끝나서 집에 간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예배 끝나서 집에 갔잖니. 그러니까 2부 예배는 목자들이 가서 예배 드린 거예요. 여기는 들판이지만 여기는 구유예요. 구유. 그러니까 여기 말구유입니까? 뭡니까? 무슨 구유입니까? 그 당시에 말이 있었습니까? 우리 말구유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말은 굉장히 비싼 거거든. 그 군인들이 전쟁용으로 말을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구유가 아니고 그냥 구유예요. 그냥 구유라니까. 말구유가 아니고 말이 아니고. 어쩌면 그 가정 집집마다 있었던 것은 나귀였다고 봐야 돼요. 나귀.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갈 때 탔던 그 나귀. 그 나귀가 우리 집집마다 자동차 있듯이 그 당시에는 아마 나귀가 맞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 5번째 마태복음 2장 집에 들어가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기는 지금 찾아가서 예물 드린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마태복음에서는 동방 박사들입니다. 동방 박사들. 자, 예수님의 탄생하신 내용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몰랐냐? 그러면 마가는 몰랐냐? 왜 몰랐겠습니까? 알았지만 탄생 기사를 옛날에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기록하기에 지금 어쩌면 너무 뭐랄까 바쁘다 그럴까? 갈 길이 멀다 그럴까? 그래서 탄생 기사를 생략하고 마가와 요한은 다르게 출발한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동방 박사만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사도 출연하고 또 목자들이 또 시몬 할아버지 또 안나 할머니 여선지자 이렇게 천사가 일부 예배 드리고 올라가. 그 다음에 목자들이 거기 가서 누가복음 2장에는 구유라고 나와 있어요. 구유에 누인 아기, 강보에 쌓인 아기. 그 아기가 있는 위치가 구유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마태복음의 내용을 보면 구유가 아니고 오늘 지금 방금 읽으신 대로 마태복음 2장 11절에 말씀한 대로 집으로 나와요. 집으로. 하우스. 집으로 나와요. 그러면 그 여관, 사관의 집에 구유냐 했을 때는 조금 의문점이 생겨요. 왜? 구유에 누인 아기 누가복음에서는
우리는 그냥 아기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신약 성경 원어 헬라어를 보면 아기라는 단어가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처음에 나오는 단어는 브레토스. 두 번째 나온 단어는 아우토스. 세 번째 단어는 파이디온. 요 세 번째 나오는 파이디온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아기와 단어가 같아요. 요게 같다고. 그러니까 브레토스라는 단어는 지금 갓 태어난 아기를 말할 때, 또 다른 성경에서는 태아를 말할 때 브레토스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동방박사들이 만났던 예수님은 브레토스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 그럼 유대인들은 남자애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뭘 받아야 되죠? 할례를 받죠. 모든 남자 아기는 할례를 받아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8일째 되는 날, 그 8일째 되는 날은 베들레헴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할례 받으려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돼요. 제사장한테로 가야 돼요. 그러면 8일째 되는 날에 이미 벌써, 물론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가까워요. 한 10리쯤 되니까 걸어서 충분히 뭐 아침에 일찍 출발하든지 저녁에 늦게 출발해도 충분히 8일째 되는 날 도착해서 할례 받을 수 있어요. 할례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왔을 때 그때 만난 사람이 시므온 할아버지고 안나 선지자다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 왔을 때 이분들이 베들레헴을 찾아와서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할례를 받기 위해서 아가를 데리고 브레토스 상태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갔을 때 마침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만나게 해줄 정도로 메시아를 사모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며 가며 지나치다가 만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메시아를 기다렸기에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만나는 축복을 이들에게 주신 거죠. 예수님도 나중에 공생에 살아가실 때 아무 동네나 아무 데나 가서 아무 사람이나 만났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자기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안 찾고 무시하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냐 이러면서 구박을 했지만, 이방 그 시리아 여인, 수리아 수로보닉의 그 여인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려서 주님은 그 여인을 만나러 가신 거잖아요. 사모하니까 주님이 만나주러 가신 거거든요. 우리의 예배도 그냥 철퍼덕 앉아있는 게 아니고 이 생각 저 생각 고민만 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할 때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8일째 되는 날 이제 성전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두 사람 만나고 또 뭐 다른 사람도 만났겠죠. 그러고 나서 누가복음에서는 갈릴리 어느 동네로, 예수님 자라나신 곳
자라나신 곳 장선동으로 나사렛으로 가셨다고 그랬죠. 나사렛으로.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 뭐라고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 되어났다는 거야? 해가지고 벌집을 쑤셔버렸잖아. 그래가지고 그 박사들한테, 성경 박사들한테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이고, 동방박사들 가서 경배하시고 나한테 연락 주세요. 나도 곧 쫓아가겠습니다. 경배하겠습니다. 뻥쳤거든. 그리고 벌집이 쑤셔지고 동방박사들한테 천사가 현몽해서 왕한테 가지 말고 너희 집으로 바로 가거라. 왔던 데로 너희 동네로 가라. 그래 가버렸거든. 그러면서 핍박이 이제 그 2살 밑으로 딱 죽게 되잖아요. 그 죽게 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꿈에서 요셉에게 이집트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이집트로. 도망을 이집트로 가서 얼마나 살았는지 몰라요. 기록은 없으니까. 그렇게 이집트로 도망가고 난 뒤에 이 헤롯 대왕 1세, 이 헤롯 대왕이 죽었다고 이제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너를 아기를 죽이려고 하던 자가 죽었다. 이제 돌아가라. 해가지고 이집트에서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베들레헴으로 간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갔냐? 갈릴리 나사렛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갔다는 요 말과 마태복음에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갔다는 요 말이 마지막에 가서 요게 두 개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아가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 게 언제냐? 여기 지금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5부 예배. 동방박사가 5부 예배고 오늘 우리는 몇 부 예배입니까? 우리는 6부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방박사 지금 어느 시간에 지금 갔을까? 이 시간을 맞추어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록은 예수님 태어난 그 해가 기점이 돼가지고 예수님 주전, 주님 오시기 전, 비포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주후, 그래가지고 역사가 나누어졌잖아요. 근데 일반 역사에는 이 헤롯 대왕이 죽은 시기가 예수님 오기 4년 전에 죽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오기 4년 전에 죽은 사람이 동방박사 만났을까? 아니죠. 예수님 오시기 4년 전에 죽은 사람이 그럼 베들레헴 저 애들 다 죽였을까? 아니죠. 그래 역사가 이게 4년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살았다 하는 여기서는 지금 합쳐진 거예요.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마태가 얘기가 동일한데 그 중간 과정에 있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집트를 갔다가 살다가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지만 살다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와서 살았다 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이게 몇 번째 끼 들어가야 되냐? 여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일단 통째로 주님이 태어나셨고 예배는 6부 예배, 오늘 우리까지 6부 예배 드리고 결국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주님이 도착해서 거기서 자라나셨다 하는 요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의 상태도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주님이 태어난 바로 그 날 밤, 성탄하신 바로 그 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마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지금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구유에 누인 아기는 영어로는 베이비예요. 간단 아기, 툴툴 뭉쳐가지고 안고 있는 아기를 말하고,
마태복음의 동방박사와 함께 나오는 아기는 베이비가 아니고 차일드. 그리고 구유가 아니고 집이다. 시간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또 앞으로도 계속 만나야 되고 또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우리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목자들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천사들처럼, 그리고 시몬과 안나처럼, 그리고 동방박사들처럼 그게 함께 시간을 압축하면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아져 버려요.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시간을 압축해버리면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을 위하여 저희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독생하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큰 구원의 프로젝트를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를 만나게 됨을 오늘도 감사하며 찬송 올려드립니다. 감사 또 감사, 영원히 감사하며 찬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